시편 150편 말씀인데 할렐루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살폈는데 오늘 마지막 1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미 말씀을 살핀 대로 오늘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할렐루야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할렐루야를 말하고, 입술로 할렐루야를 말했다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아야 입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요. 또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렐루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할렐루야를 입술로 말하고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뭐냐?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는 빛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를 빛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 내가 이것저것 그것을 한 것들, 내가 이룬 성과, 업적,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행하는 모든 것들, 또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건강, 재능, 열정, 물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할렐루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며 살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부활은 뭡니까?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세 번째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죄와 사망에서 나오너라, 그런 뜻이잖아요. 나사로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시리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반드시 죽었죠.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살았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죠.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는데 살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되었죠. 그리고 무덤에 묻힘 받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반드시 죽으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 여호와의 말씀은 팩트,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거짓이나 전설이나 허구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잖아요. 저속으로 마음이 바뀌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여호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것이 뭡니까? 영원 사랑이고 영원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빛나게 하십시다. 여호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자랑했거든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아시죠?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들, 자타가 인정했던 것들,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 누리고 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대요. 배설물을 냈잖아요. 이렇게 거름, 이렇게 썩어 가치. 그게 이제 거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 나에게 쓸모없는 것, 아깝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빛나게 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세 번째는 칭찬하다. 여호와와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만나면 성도들이 인사하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축복은 복 받기를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의 감자, 사랑의 사자,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의 축자, 첫자를 따서 감사축. 축은 핵심, 중심이잖아요. 바퀴에, 수레에 그 바퀴에 가운데 축이 딱 있잖아요. 이게 빠져버리면 바퀴가 수레에서 이탈돼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바퀴가 떨어져 나가면 수레가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축이에요. 감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칭찬하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찬송이 뭡니까?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춤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나를 낮춰야 돼요?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왕 앞에서 신하는 완전히 엎드려 버리잖아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왕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 주인을 높이는 거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주인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에 대해서 나를 낮춰서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중요해요. 제가 행복한 요양병원 예배 인도하면서 최정식 어르신이 있어요. 할머니신데 이름이 그러셔요. 근데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탁 눈 감아버려요. 꼭 탁 돌려버려요. 그분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유독하셔갖고 생사의 기로에 막 이렇게 유독하게 됐어. 그래서 교회에다 대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들린 줄 압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생사의 위기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내셨어. 그 위기를 넘기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요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세요. 휠체어 타고 오시거든요. 휠체어? 휠체어 밀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가지고 휠체어를 밀어보세요. 그래야 더 건강합니다. 그랬더니요 다 그대로 오셔가지고요 수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일술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한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휠체어에 앉아서 큰 소리로 그 예배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돌아가실 분인데 지금 살아계시고 건강히 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예배 인도하고 또 5시까지 3층, 1층, 2층 이렇게 병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그 최정식 어르신이 휠체어를 밀고요 병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도 그 휠체어 타고 있는데요. 휠체어를 발로 밀고 이렇게 가가지고 병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옆에서 또 보고 들었는데 아니 우리 남편하고 당신 남편하고 교사해갖고 한 학교에서 근무했잖아. 나 모르겠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네요. 근데 그분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휠체어 타고 있지만
아니 비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곳에 있고 지금 휠체어 타고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만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되었으니 이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빛나게 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칭찬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 그랬는데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현악과 퉁크로 찬양하라, 재금으로 찬양하라. 열 번째가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수가 10가지 있죠. 10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로 6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냈는데 어떻게 할렐루야를 해야 되냐.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이 성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이것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궁창 하늘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심 여호와는 위대하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라고 오늘 지극히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탁월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비교 불가의 위대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는데 나팔소리로 나팔을 뿡뿡 이게 승려 개가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비파와 소금으로 비파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고 아시죠? 소고 치는데 소고 치며 춤추며 아니 덩실덩실 춤추면서 찬양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찬송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이렇게 하는. 정말로 여러분 다른 병실 있는 분들도요 딱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면은 딱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손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한다니까 막 웃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할렐루야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까? 입 다물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춤추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살아있죠? 호흡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본문의 뜻은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10가지로 말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것들. 그가 여호와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궁창에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 일, 전능하신 일, 위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재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춤추며.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는데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췄죠. 그러니까 그 아내 미갈이 자기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송축하는 자리,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자기를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기념하고 막 축하하면서 춤을 추고 있고 다윗 왕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르니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면서 막 춤을 추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미갈은 자기 방 창문을 열어놓고 구경꾼으로 보고만 있었어요. 할렐루야 말하지도 않고요. 할렐루야 삶도 살지 않았어요. 찬송도 찬양도 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최신머리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미갈과 같은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다윗 왕과 같은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괜찮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있을 뿐이다.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아내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아이고 알았어. 이게 아니라 괜찮다. 이보다 나는 더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미갈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말하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입을 봉하고 할렐루야 말하지도 않고 당연히 할렐루야 삶도 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아이 꼭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찬양해야 되냐? 찬송해야 되냐? 좀 점잖게 해라. 그런 사람 복 받겠어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보셨죠? 아프리카 선교지 혹시 보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서 한 게 없어. 서서 막 춤추면서 응? 자기 마음대로 쳐. 말씀 전하잖아요. 그때도 일어서 갖고 막 하고 어떤 사람 막 주고 막 뱅글을 돌고 응? 난리 법석이죠. 우리가 보면 이게 뭔 예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왜요? 여호와는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말하고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